지난 12월 11일 또다시 청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던 김용균 씨는 일을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 되어 기계에 끼어 죽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고 안타까운 이유는 이런 죽음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미 2016년에도 구의역에서 19살 김모근이 또 허무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기에 또 김군과 김용균 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돈 때문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위험한 일을 외주로 주었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준 겁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가 하는 일은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돈 때문에 김용균 씨 혼자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시대가 아닙니까? 또 이를 두고 죽은 이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은 또 뭡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무자비한 이들입니다. 무자비하기는 정치인들을 빼놓을 수 없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런 저주와 차별과 혐오의 말이 입에서 나온다니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노와 저주를 부추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이 기독교인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죠. 자비가 사라진 자리에 무자비한 탐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자비한 말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물론 비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주하지도 마시고 혐오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무자비한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력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위 마리아 창가라고 부르죠. 또 마그니피켓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라틴어 성경에서 이 마그니피켓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남편 될 요셉과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천사로부터 말입니다. 당시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친척이었던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후에 세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나이가 많아 이미 임신할 시간이 지났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도 천사로부터 잉태 소식을 들었죠. 두 사람 다 모두 불가능한 임신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 먼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며 찬양하자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이 오늘 본문입니다. 46절과 47절은 같은 말입니다. 마리아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내 구주라 부르죠.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기뻐하며 노래합니까? 우리 48절과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48절에서도 여종의 비천함이란 말을 하죠.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과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여자이고 종이란 말은 아주 하찮은 존재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49절에 능하신이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이 교만이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죠. 옛날 어떤 이들은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흩으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탑을 다 쌓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52절 권세 있는 자는 권력으로 백성을 압제하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위에서라는 말은 위아래 할 때 위가 아니라 왕자, 보호자를 뜻합니다. 위에서 내리쳤다라는 말은 그래서 압제자를 쫓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낮고 천한 사람을 높이셨고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이셨고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자기만 아는 탐욕스러운 부자들에게는 결국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대로 이런 일을 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교만한 자는 있고 압제자도 있고 탐욕스러운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54절에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55절에서 영원히 하신다는 말은 긍휼이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긍휼이란 자비와 같은 말이고요. 불쌍히 여기다, 사랑,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고요. 그 자비는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영원할 것이라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은 먼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호시탐탐 노렸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비일비재하게 했습니다. 인간은 불의했고 무자비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죽거나 살거나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도 누가 하나님을 탓하겠습니까? 탓할 존재도 없지요. 가령 우리 인간이 개미 세상 이야기에 신경을 씁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란 작가가 개미 세계를 아주 실감나게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열심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만입니다. 개미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쏟지 않고 개미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수의 연구자들이 개미를 관찰할 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개미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자비합니까? 왜 개미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가 하면서 항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자비한 사람은 아니지만 개미에게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개미가 사라진다 해도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커다란 우주에, 그 중에 지구라는 곳에 사는 인간들, 하늘 위로 단 몇백 미터만 올라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이 개미를 생각하는 것만큼도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우주에서 사라지면 우주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교만하고 무자비한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다 지구가 깨진다 한들 이 우주에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요. 자비를 강요할 이유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자비를 강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냥 두면 서로 싸우다 멸망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만한 사람입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게 하십니까? 무슨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바뀔 만한 그런 일을 꾸미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될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꿈꾸고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만한 일을 한 일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적 일을 하실 계획도 없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게 자비를 베푸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당연하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외람되지만 감히 말하건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은 자비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저는 20년 전에 죽어 마땅했거든요. 여러 죄악 가운데 살았고 술과 담배와 과로로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결국 20대 초반에 당뇨가 왔어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온 소아당뇨라 불리는 일형 당뇨였습니다. 지금도 인슐린에 의존하며 살고 있어요. 혹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군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몸에 나쁜 것을 먹고 마시고 제가 피웠는데 당연히 병이 오지요.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잘못으로 생긴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을 뻔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벌써 죽어 마땅할 저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송파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는 위임 목사로까지 만들어주셨어요. 자격도 없고요. 그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요. 그만한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제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멸망할 이유는 많죠. 죽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관심해야 될 이유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랑 똑같죠? 인정?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가장 크고 흔들리지 않는 증거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을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과 뉴스에 나쁜 일로 나오는 목사님들, 또 교회에서 마주치는 어떤 교우들, 이들을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맞아? 하면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격 없고 한일 없고 값을 치르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사회로,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특히 세상에서 무자비한 자들에게 희생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 압제자, 탐욕스러운 부자의 무자비함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아직 비천하고 줄인 자들이 있을까요? 무자비함 속에서 희생되는 김용균 씨와 같은 이가 왜 아직도 있을까요? 무자비한 정치가, 무자비한 사업가, 무자비한 법 집행가는 왜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까요? 이런 것을 보면 또 절망하게 되고, 왜 세상은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관심한 걸까? 아니, 하나님은 저런 무자비한 자들의 편일까? 이런 생각에 다시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무자비에 대한 세상에서 희생되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본래 의사였습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분입니다. 그는 어이였어요. 임금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티푸스에 걸린 백정에게 찾아가 백정을 치료하고 고쳐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정은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가 아파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정에게 에비슨 선교사, 임금을 치료하는 어이가 가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 백정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박성춘이란 이름도 얻게 됩니다.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박서양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이 백정 출신이니까 얼마나 칼을 잘 썼겠습니까? 그 실력으로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게 되었죠. 선교사님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뭐 백정뿐입니까? 그 당시 여성, 노비, 어린이 등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시대에 희생되던 이들이 자비를 입은 겁니다. 이런 일은 세계사적으로도 비일비재하죠. 미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링컨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 평생 힘썼던 윌리엄 윌버포스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들이 참여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들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무자비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벌써 멸망하고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는 당연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특히 무자비한 시대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비천했던 백정과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용균 씨와 같은 탐욕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여 이 무자비한 시대에 줄인 자와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